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36절에서 38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초림 신앙. 자, 이 신앙 갖기 원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가는 묵상이라는 뜻이고 깊이 되새기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림은 약 350회가 나온다. 자,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350번입니다. 자,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18회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정도로 재림이 중요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걸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단위생식 또는 처녀생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처녀 혼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87학번인데요. 제가 전도할 때 저희 친구들이 많이 했던 말이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냐?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과학이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도쿄대학교 농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쥐가 난자만 가지고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그때 당시 기준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었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냐? 세리라든가 창기, 목동,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지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늘 심령이 상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정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와 상의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상태에 있던 이 목자들, 또 중요한 것은 밤을 새며 끼어 있는 목자들이었죠. 자, 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습니다. 자, 재림과 비교하면요, 재림을 맞이해야 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그룹입니다. 오늘은 시몬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안나는요, 넘겨주시면 바로 여자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안나는 여자 선지자예요. 나이가 84세가 되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안나라는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자, 시몬이라는 남자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자,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을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수많은 내노라 하는 영적인 베테랑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길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는가?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 25절에 보니까, 자, 우리 주보에 들어가셔서, 자, 주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 자,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더라. 의롭고 경건하더라.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은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자, 두 번째 안나라는 여자를 보겠습니다. 안나라는 여자를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자, 남편이랑 얼마 동안 살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7년밖에 못 살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산 지 7년. 그리고 뭐가 되었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과부가 되셨습니다. 자, 과부가 되고 나서 84세인데 지금도 과부라는 뜻이에요. 과부가 되고 84세라는 말은 84세인 현재에도 이 여자분은 과부예요. 청산과부가 되셨다가 일평생을 수절하시고 자식들을 키우다가 84세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면 다음 올려주시면 디모데전서 5장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 무슨 뜻이냐면 과부는 젊은 부부는 과부로 안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 안나 여자 선지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일평생을 자기 몸을 지키면서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즉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입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재림을 맞이할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걸 성경에서 혼인잔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될 게 뭐냐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4절을 보니까 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입어야 될 게 뭐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 예복은 뭘 의미하느냐?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을 상징합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거룩함으로 예복을 입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를 입은 자는 적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혼인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내는 신부되는 영적인 신부된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뭘 입어야 됩니까? 8절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즉 혼인잔치에 참석할 아내, 신부. 자,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재림에 참석한다를 의미하는 거고 재림에 참석하게 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마포 옷이다. 세마포 옷이 없으면 벌거벗은 상태로 구원을 받는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분이 간증한 걸 들어봤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의 성문 앞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그런 무리들이 많대요.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 보니까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창피해서 뒤로 물러나고 또 들어가고 싶어서 성 안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밝은 빛에 의해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나고. 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믿어지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거룩이에요. 거룩하는 자에게 세마포 옷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할지어다는 거룩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죠. 자,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 고넬료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백성들을 늘 도우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더라.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잘 알고 있죠. 욥은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제가 여러분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욥은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마음으로라도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참석하기 전에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본다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었다. 자, 초림에 참여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첫 번째 특징이 거룩이었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도 거룩한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우리 자, 앞에 PPT 보시면 자, 25절, 26절, 27절에 공통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안나라는 여자는요, 기도와 금식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27절에 성령의 감동이란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니까 엔토푼리우마티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사사기를 새벽 기도 시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큐티하는 심정으로 꼭 매일 올라오는 새벽 설교, 물론 잘하지 못하는 설교이지만 같이 좀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사사기라든가 이렇게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 사사기 6장 34절 다음 넘겨주시면, 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사기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먼저 영을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은 믿음이 충만하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타작을 할 때에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일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면 내가 솜 하나를 마당에 놓겠으니 솜에만 이슬이 적게 하시고 다른 마당에는 이슬이 안 적게 도와주세요. 자기 혼자만 기도한 건데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 수건에만 이슬이 젖지 않게 하시고 다른 마당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의심이 많고 무서움이 많던 기드온이 강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디안 군사를 메뚜기 떼로, 미디안의 낙타를 모래처럼 비유했습니다. 자, 그 많은 군대를 단 몇 명으로 이끌고 쳤습니까? 자, 우리 아시는 분 한번 크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몇 명 데리고 전쟁을 이겼습니까? 300명 가지고 이겨요. 300명. 예. 300명. 예, 우리 아침 안 드셨는지 목소리가 여기에 지금 잠겨 있는 것 같아요. 300명 가지고 이기셨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 메뚜기처럼 많은 적들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니까 우리 사무엘상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이 아니고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자, 삼손의 힘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다. 자,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다. 자, 다윗은요 일평생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신기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마다 다윗의 영역이 점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쟁에 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는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영토도 커집니다. 우리 남한 면적만큼 커져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영토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보여주시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장대영 교회입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1907년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회고 성령의 역사가 이 뒤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 임했어요. 여기는 전국에서 모여왔대요. 여기 오기 위해서 목포에서 걸어온 사람도 있었대요. 그 추운 겨울에. 한 손에는 이불을 들고요. 한 손에는 쌀을 넣는 솥을 가지고 왔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가게가 어디 있어요?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솥을 가져와가지고 솥을 걸어놓고 예배 끝나면 솥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밥을 해먹으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4층이잖아요. 여기 3층에 둘리식당이 있습니다. 하나만 내려간 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도 우리 오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안 모이는데 아무튼지. 자, 평양의 장대영 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 자, 얼마나 성령의 역사 세게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 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바닥에 떨어졌대. 사람이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울며 불며 통곡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어떤 전사님이 이렇게 1989년도인가요?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때는 차가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급하니까는 차 이렇게 기도한 거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방배동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어느 교회 아무아무개 전사에게 차 하나 사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한테 그게 큰 간증이었습니다. 저희도 한때 차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간절히 이 대굴대굴 굴르면서 기도했어요. 도선생이요 이 집회에 참석해 있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회개를 한 다음에요 직접 물건을 들고 주인한테 찾아가 내가 잘못했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 순사가 일본 공무원이 여기를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지나가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바람 소리가 세게 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자, 여기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이게 120명이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에요. 자, 이 1965년 9월 26일 인도네시아 티모르 지역의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그 앞에 있는 이 파출소에서 종을 쳤습니다. 이날에 불 나면 이렇게 막 종을 쳤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 세숫대야 들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교회가 불이 나긴 났는데 자, 이 그림은 실제로 그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챗GPT한테 명령을 넣어가지고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자, 교회에 불이 났는데 가서 보니까는 불은 불인데 안 타는 불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장로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원래 이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불 끌어왔던 동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새벽 기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인들이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마음이 녹아버리고 예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이 강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Come on, sing. Come on, lift your voice to the Lord. Come on, every voice, lift it up. Jesus. Hallelujah. Hallelujah. Come on, let's sing. Thank you,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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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ord. 자,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손들고 찬양하는데 막 소경이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요. 기머리가 막 듣고요. 벙어리가 막 말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뒤에 영상에 가면 후반부에 가면 이 병 나은 사람들이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평생의 눈을 뜨니까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놀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Jesus healed me. 예수님이 저를 고치셨습니다. 막 간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 자,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자, 1절부터 4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기름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해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거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처녀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느냐. 자, 신랑은요 밤늦게 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라 그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근데 나중에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 저는 예수님이 우리 겁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4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넘겨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첫째, 발목까지 차는 성령의 은혜. 두 번째, 무릎까지 올라가는 성령의 은혜. 세 번째, 허리까지. 네 번째는 키를 넘겨서 헤엄칠 정도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문지방 못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 자, 이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물은요 바로 성전에서.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세요. 그 전에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 예.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 자,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흘려줘야 돼요. 밑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나만 은혜 받고요,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예배 드리면 나 혼자만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있다가 그게 밖으로 흘러나가서 살리는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자, 마태복음 17장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상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더럽고 지저분한 옷이 이 눈보다 더 희게 옷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2명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막 뭐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써가지고 막 뭔가 신기하면 신기하겠죠. 그때 당시에 가서 베드로가 보는데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모세하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엘리야하고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 그거를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신기한 장면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냥 여기 산 꼭대기에서 우리 같이 여기서 삽시다. 우리 산 아래에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에 내려가셔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받은 은혜, 산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물을 받아서 아래로 흘려주니까 갈릴리 호수가 살아납니다. 호수가 살아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요, 받기만 하지 뒤로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사해바다는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넘겨주시면, 자, 발목에서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그
그 다음에 키를 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청장년부가 화요일과 목요일 날 제자훈련을 합니다. 이 제자훈련은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젖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 넘겨주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는 싹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은 곡식이 나오고.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성장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수준까지 가면 제자입니다. 그러나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표는 병사입니다. 왜 그러는가? 디모데후서 2장 4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병사예요. 병사까지 가셔야 돼요. 병사까지 여러분 가서 우리 이렇게 불불 안 가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군인들이 국회를 들어갔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자, 병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만 붙잡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발목 단계가 무엇인가 넘겨주시면 발목은요 회개하는 단계. 발목은 회개하는 단계.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자, 발은 예수님께서 발을 씌워주셨죠. 발을 씌워주는 것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는 정도 수준까지 갔다. 나는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 그 정도까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지금 발목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지 뭔지 더러운지 아닌지 여러분 모르시면 그러면 발목까지도 못 이른 거예요. 발목 단계는 회개하는 단계다. 자, 발목 단계에서 지나 우리 이제 무릎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넘겨주시면 무릎은 뭘 의미하는가? 기도하는 단계. 무릎 성도는요, 기도하는 데까지 가요. 여러분, 발목에서 무릎까지 가는 거 어려워요. 발목에서 무릎까지 가는 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제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여기서 1시는 1시간이에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깨우시면서, 그것도 2번이나 깨우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이상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 못한다면 무릎 정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는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밀어가지고 밑에 떨어져가지고 순교당했습니다.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처음으로 세우신 교회죠. 자기 형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까 끝까지 지켰어요. 사람들이 위에서 밀어가지고 밑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켰어요.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누웠는데 이게 무릎이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낙타 무릎처럼.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무릎이 그냥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치에 깊이 관여하시면 안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외교가 잘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우리나라 안보가 튼튼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우리나라 근본 체제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헌법에 못이 박혀져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나라가 이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으라면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발목 성도에서 무릎 성도가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허리 성도입니다. 허리 성도는요, 물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이 허리가 여기까지 차면 여러분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여요. 허리의 성도는요, 헌신하는 단계예요. 다른 사람한테 알아주지 못해도, 다른 사람 칭찬 안 해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저희 교회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어저께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김치를 담았어요. 우리 권사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정말 그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고 씻고 절이고 다듬고 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2012년 7월 10일 날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는데요. 김장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구나. 정말 우리나라 K김치가 전 세계에서 칭찬받을 만하더라고요. 그 바락 오바마 그 부인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그 김치를 담그는 걸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근데 그 이상한 가수 있죠? 마돈나인지 아돈나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스팅키, 막 코리안 김치 스팅키, 냄새나고 더티, 더럽고 막 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노래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노래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아무튼지. 자, 근데 자, 허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허리 성도는 헌신하는 단계. 그리고 늘 은혜에 젖어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에서 지어가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느냐, 주의 길로 가느냐, 주의 일을 하느냐, 세상 일 하느냐,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려라 결단을 해요. 어떤 물질이나 세상 명예나 세상 부귀 영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사람인데요. 조지 비벌리 쉬어. 조지 비벌리 쉬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휴턴 칼리지를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캐나다에서. 근데 돈을 벌려고 칼리지에 갔는데 돈을 벌 것 같지가 않아요. 뉴욕에 가서 보험회사에 들어가 보험 판매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MBC 방송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1,500명 방청객이 모여있는 곳에 이분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Go Down Moses. 자, Go Down Moses인데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베이스, 바리톤 음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인기 가수가 됐습니다. ABC 방송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속 계약을 합시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시하면서 세상 노래를 부를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될 것인가?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될 것인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자, 미국의 나사렛 감리교 교단 목사님 부인이었던 레아가 쓴 복음성가 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거를 보내줬어요. 이 가사를 읽는 순간에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MBC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거절해요. 그리고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더 크게 또 물질적으로도 더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하고 나서 자기가
작곡했던 찬송가 94장에 대한 간증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젖어야 돼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키를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 키를 넘긴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므온을 보세요. 시므온이 성령이 그냥 이끌어 가시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발목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엔요 예배 시작할 때 딱 시작했다가 남은 시간에는 아멘 아멘 좋으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릎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 어떤 분은 허리까지, 어떤 분은 키를 넘기는 은혜를 받는 사람. 자, 여러분 비가 많이 오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떤 땅은 물이 엄청나게 많이 고여 있어요. 근데 어떤 땅은 물이 하나도 고여 있지 않아요. 차이가 뭡니까? 땅이 낮아진 곳일수록 물을 더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까지 올 것도 무릎까지 올라갈 수 있고 키를 넘기는 은혜까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를 연단을 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이었죠. 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세요. 자,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떤 길을 하나님이 아셨고 내년 2025년에도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 참 난 마음이 너무 아파. 저희 주원이가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지금 방송에 우리나라 임피치먼트
탄핵이 뭐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나라 위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누구를 세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안정되도록 외교가, 정치가, 경제가, 국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도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는 길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자, 여러분이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싹에만 머물러 있다, 이삭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밑에만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라.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지 비버 시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그가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심령이 젖어진 심정으로 한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젖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예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가슴을 다하여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이전에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마음을 다하여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예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다면, 예수보다 더 증거하는 게 있었다면, 예수보다 더 좋아했던 게 있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낫게 여겼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넘버원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삶으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적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길을 넘기는 수준에까지 우리 하나님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걸 회개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보다 더 우리 하나님 낫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더 좋아했던 것을 인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길을 넘기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삭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히 도와주세요. 능히 이 물은 성전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12월 25일 날 우리가 말만 전도하자, 말만 우리 영혼들을 데려오자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데려올 사람들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영혼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능히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12월 25일 날 전도 초청 성탄절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확고하게 정착하게 하시고 북한이 오판하여 우리 정말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우리 하나님 남북한이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로 우리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히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다 권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며 능히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3절 찬양할 때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분으로 바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썩이는 내 맘 변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 했으며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이때에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기도와 말씀에 젖게 도와주시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젖기 원합니다. 발목 성도가 무릎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무릎 성도가 허리 성도로 허리 성도가 길을 넘기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도와주시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로 끼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